날짜 가는 것도 몰라. 10월 23일 수요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0월도 하순이 다 됐네요. 다음 일주일 후 한번 강좌하면 11월 또 넘어가게 생겼는데 참 세월처럼 빠른 게 없네요. 혹시 세월을 우리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세자가 무슨 세자예요? 해죠, 해. 그 월은 달고 그 해달을 말한 거예요. 해와 달. 근데 왜 해를 갖다가 날일자로 안 쓰고 그 세자로 썼어요? 왜 그럴까? 이상하잖아요. 해 그러면 보통 우리 날일자, 달은 달월자를 써서 1월이라고 하는데 왜 세월이라고 했을까? 그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멈출지가 들어가는 게 그칠 지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냥 여기 날일 태양을 날일 이렇게 한 건 뭐냐면 요거는 형상을 말한 거죠. 태양의 형상. 태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태양을 옛날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원래 옛날에 날짜는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그래요.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참고로 한자에는 동그라미가 없어요. 한자에는 원이 없어요. 예, 원이 없습니다. 그래야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뭐 다른 이유는 땅에서 써먹는 모르겠고 거 있으면 일단은 그 저기 주간에 팔 때 동그랗게 파는 것보다는 네모나게 파는 게 더 쉽고 빠르고 그래서 동그랗게. 예. 그렇지. 뭐 그런 이유가 하나 있다고. 또 근데 또. 그거는 좀 구차하지. 팔려 꼭 필요하면 뭐 동그라미랑 뭐 그거 더한 것도 파야지. 동그라미야 원이니까 하늘을 써먹는 거고 그러니까. 네모부터는 방이니까 땅에서 써먹는 거고 글자는 땅에서 필요하지 그렇죠. 하늘에서 무슨 글자 필요하지? 그러니까 한자 자체가 원래 하늘 문자예요. 하늘이기 때문에 자신을 갖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써먹어? 내가 나를 써먹으려면 땅에 비추는 거야 이렇게. 땅에.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써먹는 거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써먹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늘 자체가 아니 한자 자체는 상형 문자예요. 상형은 형상을 했다 그렸다는 얘기잖아요. 형상.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했다.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걸 위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변화를 위주로 하는 거. 변화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변화를 써먹는 거는 땅에 써먹는 거예요. 땅은 물질이니까. 물질이 하늘의 그 무형, 변화는 무형이거든. 근데 무형의 이치가 물질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죽은 거야 전부 다 이거는.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란 하늘, 막힘이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 비춰야 돼. 그래서 네모하고 삼각형이 한자 삼각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사사사 이런 거. 근데 원은 없어요. 그거 같은 맥락이거든요. 요거는 태양인데 그 주체를 말하는 거죠. 생긴 모습. 근데 요것은 뭐냐면 그쳤다 갔다 그쳤다 갔다 멈췄다 갔다 이제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말하는 거죠. 이런 세월이니 뭐 1월이니 이런 속에도 깊은 철학이 들어있다 이제 그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15번 무지개 약속 이제 그랬거든요. 요거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 넘어가죠. 전번에 이제 무지개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무지개는 우리 조상들은 무지개를 했다 오색무지라고 했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과학에서는 칠색무지개라 해요. 근데 우리가
요거는 칠색이라고 하는 건 이제 프리즘, 이렇게 빛을 갖다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이렇게 프리즘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7개로 드러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칠색이 아니라 구색이죠. 안 보이는 것까지. 그래서 맨 처음에 빨주노초 파란보해갖고 보가 제일 멀리,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란보 하는데 빨을 제일 앞에 놓은 그 이유가 있겠죠. 빨을 그 어떤 순서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화장에 가는 그 거리 순서. 그렇죠. 빨강이 제일 멀리까지 오거든. 보라가 제일 짧은 거고. 근데 너무 길어도 안 보이고 너무 짧아도 안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라 외에 보라를 다 자색이라고 하잖아요. 보라색 바깥에 있는 선을 갖다가 밑자로 써갖고 자외선 그러죠. 또 붉은색 바깥에 있는 거는 적외선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제일 너무 긴 거, 빨간색보다도 더 긴 걸 갖다 적외선이라고 하죠. 그 어떤 게 더 열이 많겠어요? 적외선이 열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파장이 짧은 거는 보라색, 자색인데 그거보다 더 짧은 거, 그거는 자외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그 성경도 나와요.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죄인이 그랬잖아요. 죄인이 왜 자색 옷을 입어야 돼요? 자색 옷. 파장이 짧다는 얘기잖아요. 파장이 짧다는 얘기 뭐죠?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고 그런 거죠. 그 파장이 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죠. 자, 태양에서 빛이 파장이 제일 긴 게 빨강이라 했어요. 그럼 빨강은 아주 멀리까지 가잖아요. 왜 멀리까지 갈 때는 어떤 그 이유가 있죠.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일까? 그러니까 빨간색은 뜨거워요. 열감을 느껴요. 보라색은 열감이 없어요. 붉은색 비슷한데도 열감이 없어요. 보라색은요. 열감이 없다는 얘기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지. 비하면요.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은 죄수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감동을 주지 못한다. 마음의 감동, 열감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제 그런 걸 표현하겠죠. 어쨌건 무지개가 우리 조상들은 5색이고 과학에서는 7색이고 전부 다 보면 9색이라고 그러죠. 아까. 근데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홀수라는 사실이죠. 이건 뭘 가르치죠? 홀수예요. 작용을 가리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색이라고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무지개는 색이 아니죠. 빛이지.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디 이렇게 색을 이렇게 칠해놓으면 이런 것처럼 칠해놓으면 지워야만 없어지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는 거. 그게 색이지. 근데 무지개의 7색깔은 색이 아니잖아요. 허공에 걸려있는 거지. 그걸 원래는 7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7광이라고 해야 되는 거라 원래.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색깔로 보이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죠. 저희 하나님은 왜 무지개로 언약을 한다고 했느냐면 빛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빛으로. 색이 아니라. 색으로 하는 거하고 빛으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죠. 차원이 낮은 거예요. 자,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진동이 심하다는 얘기죠. 이 진동이 빨리빨리 흔들리는 진동, 진폭, 여기 이제 강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침착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뭐냐면 왜 빛을 내지 못하냐면 약하게 흔들려서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마음, 얼굴이 환해지는 것은 세포들이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싱싱하다는 얘기지. 세포가 힘이 없어 봐요. 천천히 움직이지. 이제
천천히 미리 움직이면 열이 발생 안 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얼굴이 좋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 사람 혈색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은 마음을 밝게 먹으면 돼 이제. 밝게 먹고 긍정적으로 하고 이제 자꾸 무언가 부딪히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권 가지고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런 거는 올바른 부딪힘이 아니죠. 진정한 부딪힘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자꾸 부딪혀야만이 열도 나고 소리도 나고 그래요. 근데 뭐 어떻게 부딪혀야 돼 이게? 사랑으로 부딪혀야 되겠네요. 음과 양이, 음양이 적절히 부딪혀야죠. 어느 한쪽이 세잖아요. 깨져버려 그냥. 양이 너무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음이 깨지잖아요. 음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 다 흩어져 버려요. 반대로 음이 너무 세면은 빛이 안 나잖아요. 그 흩어지는 게 없어. 양이 세다고 하는 거 보니 흩어진다는 얘기고, 음이 세다고 하는 건 모인다는 얘기를 해야겠죠. 적당히 모이고 적당히 흩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건강의 비결이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체 병이 생긴 걸 이렇게 병자를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게 지금 병자예요. 이게 숫자가 7이라 그랬잖아요. 7생부지계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참 이게 신기한 숫자인데 이게 7이라는 숫자예요. 그 이제 하도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많이 준비 많이 해놨어요 지금요. 지금 책 한 권 분량이 거의 다 됐어요. 고구마 숫자 하도 많이 이렇게 빼는 거. 근데 무궁무진해 지금도. 그러니까 보면서 옛날에 나왔던 책하고는 다르시죠? 전혀 달라요. 옛날에는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일관성은 있지만 지금처럼 세밀하지 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숫자를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는 7이 바로 보여요. 7이 하도 해보니까 7이 꼭대기 있잖아요. 이치로 해가지고. 그럼 이 7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원래가? 1에서 발생한 거죠. 그렇죠. 1이 인육수의 북방했던 1이 이렇게 끝까지 올라간 게 7이라. 그 1이 6을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뒤집어 썼다고 해도 되고 6을 갖다 극복했다고 해도 되고, 만약에 6이 1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6이잖아요. 그 6은 뭐예요? 2 더하기 2 더하기 2거든. 천이 지이 인이 하늘에 있는 음양, 땅의 음양, 사람의 음양, 짝이죠. 모든 짝들이 다 모인 상태예요. 이게. 그 짝이 모였다고 하는 얘기는 뭐죠? 짝이 모였어 이렇게. 짝이 모이면 안정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안정을 누리는 거지. 그 새로운 게 없어요. 안정을 누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걸 우리 이제 보수로 하랬죠. 수구, 보수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려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해. 거기가 좋으니까. 그 대표적인 게 6하고 8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럼 요게 다시 변화를 해야 돼요. 변화를 하려면 이리 와야지. 이리 새로운 출발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음량이 다 모인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완벽한 출발이지. 음량이 다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6에서 출발한 1이 그 6을 갖다 버린 게 아니라 그 6을 다 극복을 하고서 끝까지 간 게 7이란 말이에요. 그 6은 뭐냐면은 삼극에 있는 음량을 다 한 대 모아놓은 거고, 그리고 요거는 그 반대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아놓은 걸 어떻게 해요? 발산시켜. 그렇죠. 발산시켜버린 거 이제.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만약에 3 더하기 6을 했어봐요. 똑같은 6인데 똑같은 거.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6을 해봐요. 똑같은 6이에요. 6인데 6에다가 2를 더했다 그러면 8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일은 조금 아까 뭐냐면 발산하는 거라 했어. 이거는요. 이라고 하는 건 발산하는 게 아니라 음이 모이는 거예요. 음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음이 절정기 이런 거라 했어요. 천지인에 들어있는 음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음의 최대치라 이게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모여있는 음이 드러나지 못했어요. 어둠에 있잖아요. 이게. 그럼 더하기 2를 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드러나 이제. 이것도 드러난 거고. 근데 이거는 빛으로 드러난 거, 이거는 색으로 드러나는 거군요. 색이나 그렇죠. 색은 형상이니까 형상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팔색조, 팔색이라고 그러고. 팔색 그러면은 아니 팔 그럼 팔색이에요 원래 이렇게. 색이 어떻게 된 거냐? 이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새롭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밝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방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무지개 칠색, 하나님의 무지개 칠색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그 맹세를 한다고 했느냐면은 어둠 가운데서 어둠은 우리의 무지거든요. 혼돈스러운 무지. 그 무지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빛을 발하는 걸 내가 볼 적에 너희하고 나하고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 얘기예요. 그냥 육의 상태로 있으면 빛이 없어지는 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억을 한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거. 어둠에서 스스로 빛을 발해야 돼. 어둠에서 스스로 빛을 발할 적에 7. 그래서 얼굴에도 7개 구멍 7규를 갖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몸통에도 7정 7개의 감정을 갖다가 만들었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지금요. 어떤 걸 이렇게 딱 볼 적에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낼 적에 뭔가 도와주고 싶은 거지. 어떤 사람을 대할 적에도 스스로 빛을 낸 생각 안 하고 어둠 속에 그대로 안전하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도와줘요? 본인이 싫어하는데. 그 얘기를 알겠죠.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춘 상태다 그랬어요. 음량이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숫자가 6이더라 그런 거예요. 3극에 들어있는 천지 3극에 들어있는 모든 음량을 전부 다 한 곳에 모아둔 상태를 갖다가 육수라고 했어요. 그게 천지창조예요 바로. 그러면은 사람은 뭐냐면은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 제대로 된 사람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음량을 갖다가 내가 끄집어내야 돼 이렇게. 끄집어낸 게 1이란 말이에요 지금. 6을 가려는 숫자라 이게 지금. 그래서 7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그래서 성령이다 밝은 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6은 밝은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모아둔 건데. 그 비유하자면 6이라는 숫자는 음량을 다 모아둔 창고라 해요. 창고. 이게 고집창 그랬잖아요. 창고 할 때 창자를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갈려는 거 칼로 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칼도자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칼도자거든. 창고를 갖다가 갈른다. 이게 창조할 때 창자예요. 비롯할 창자.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모여 있는 거 있잖아요. 다 모여 있는 데서 내가 필요한 만큼 칼로다가 갈라서 끄집어내는 거. 그게 창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끄집어내?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이치를 깨닫는다면은 내 몸이 거대한 창고라는 거 알게 돼요. 마르고 살찌고 그러니까 두 번째고. 누구든지 몸뚱이를 가지잖아요. 몸이라는 거 용어가 모았다 그랬잖아요. 음을 갖다가 줄여서 몸이라 그래요. 자, 몸을 지녔다. 창고가 생겼다 그 얘기예요. 내 몸속에는 없는 게 없이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구체적으로 말해라 그러면 6이 있다는 얘기예요. 천이, 지이, 인이라는 음량이 다 모여있더라.
그 육을 갖다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육을 숫자 6이 그걸 사람들은 살육자, 고기육자라고 했더라 그랬잖아요. 그 음양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들어가 있느냐면은 내 육 속에 다 들어간 거지. 이 육 속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육을 잘 끄집어 내쓰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7이 돼요. 7로 빛을 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잘 관찰하면 그런 법칙이 보이고 능력이 생겨요. 이제 사실 성경은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현무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병도 이 칠이 겉으로 발산하지 못하고 속에 묶여 있잖아요. 속에 이거는 불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와야 되는데 속에 꽝꽝 꽁꽁 묶여 있으면 그게 병이에요. 그럼 이걸 이 병이라는 글자도 보세요. 이거는 꼭대기에는 하늘이거든. 이게 꼭대기에는 하늘에서 요거는 수건경자. 둘을 월경자, 클경자 이제 이렇게 보재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걸 여기다가 요렇게 하면 이게 수건건이라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벌어지죠. 하늘에서 좌우로 음양의 기운을 갖다 좌우로 이렇게 벌려주죠. 그걸 담고 있어요. 보자기 속에. 그 음과 양을 커다란 보자기 속에서 담고 있는 거. 하늘에서 내려진 음과 양을. 그게 칠화. 태양이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 칠화가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위축이 되어버려. 그게 병이다 그런 얘기예요. 즉 이 7개의 구멍을 통해서 정보가 쌓이잖아요.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정보가 다 쌓여. 쌓였으면 그걸 발산시켜야 돼요.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뭉쳐있는 상태로는 그게 병이란 말이에요. 눈은 왜 붙어 있고 귀는 왜 붙어 있어요? 정보를 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보에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현대는 더군다나 정보전인데. 근데 똑같은 눈하고 귀를 갖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혈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질의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정보는 한계가 있어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막힘이. 상체로 생각해서 이건 2개예요. 이거 2개고. 근데 코는 구멍은 2개지만 하나예요. 누가 코 2개 그래. 코는 1개요. 그러지. 귀는 2개요. 눈도 2개요. 코하고 입은 1개라 해요. 콧구멍은 2개인데 그렇게 불러요. 그럼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죠. 하는데 구멍은 2개란 얘기지. 근데 입은 하나예요. 구멍도 하나고. 그럼 이게 6 더하기 1이란 말이에요. 이게 6 더하기 1이란 말이지. 그래 이 모든 거 이 2개의 구멍을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끼워 일관하는 것이 뭐냐면 입이에요. 입. 그걸 제대로 깨치면 어떻게 돼요? 입이 위대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입은 저소로 통해요. 땅으로 통해버려. 이 눈하고 귀 있잖아요. 이거는 땅으로 통하지 않아요. 코하고 입만 통하는 거야. 코하고 입이요. 그러니까 이 2개는 위에 붙어 있고 이 2개는 밑에 붙어 있어요. 지금. 위에 밑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2개 중에서도 그 기도라는 게 그 식도라는 게 있고 이제 구멍이 다르잖아요. 근데 들어가면은 하나예요. 그래서 말하고 할 때 말을 하면서 밥 못 먹어요. 이렇게 그 구멍이 이렇게 하나인데도 이렇게 그 구멍이 대충 이제 그 달라요. 그게 이제 그런 이치를 잘 생각들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왜 그런 식으로 우리 인체 내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1 더하기 6의 이치 그걸 잘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왜 여기가 이렇게 빨가냐? 다른 데보다도 입술은 더 빨가요. 빛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게. 그러면서 육은 제일 탁한 거 이게 지금. 제일 탁한 속에서 일이 들어가야 돼요. 일은 빛이고 육은 탁한 거거든요. 제일 탁한 걸 집어넣는 데가 입이에요 지금요. 음식물이 제일 탁하지 뭐. 제일 탁한데 붉은 빛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쨌건 하나님은 칠생무지개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이제 다시는 물리다가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약속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참고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놓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 바깥을 말한 거예요. 물의 내면, 물속에 계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왜 수면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런 것도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린대요. 물속에 따르면 안 되는 말이죠. 물속에는 뭐가 있어요? 창세기 첫날에 어둠 속에서 빛이 있어라 그랬어요. 그 빛이 어디서 나왔어요? 도대체? 물에서 나왔죠. 그게 물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물속에 있는 거 원래가. 물속에 있는데 뭘로 있느냐면 빛으로 있는 거예요. 빛으로. 근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뭐냐면은 물르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겉면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거 이렇게 닦을 적에 물르다 닦는 게 아니잖아요. 물르다 닦아, 물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 같은 거. 자, 어디에 있는 정보? 내면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정보를 가리켜요. 자, 우리의 눈과 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 그걸 갖다 물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자주 나는 병을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 써서 고쳐라 이렇게 그래요. 그럼 실제 그 물이나 포도주를 가리킨 게 아닌데 사람들은 또 문자가 들으면서 병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어느 정도 마셔야 된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 그게 아니고 자 물하고 포도주의 차이점은 뭐냐면 뻘겋다는 거잖아요. 피를 말한 거거든.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건 내면에 있는 거거든. 근데 불이 없는 포도주는 뻘건 건데 그건 불을 가리킨 거지. 내면에 불이 없는 물은 그냥 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가나 자체에 예수님이 항아리 6개를 갖다가 거기에 들어있는 물을 갖다 포도주로 바꿨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이다 이제 그렇게 해. 그 물을 포도주를 만들기 이전에 그 물로 된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은 뭘 가리켜요? 그러니까 아직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겉은 깨끗해지지만 내면은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그 항아리가 또 6개야. 6이라는 숫자거든요. 이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은 그 음량, 삼극에 있는 음량을 전부 다 담아놓은 그릇이죠. 그 내 몸뚱이를 말한 거라. 내 몸뚱이. 내 몸뚱이에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냥 그거는 물항아리야. 그 속에 빛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빛을 집어넣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제 그 얘기죠. 그게 그런 초능력을 행한 맨 첫 번째 능력을 행한 게 가나의 혼인잔치죠. 근데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에서 그런 능력을 행하느냐? 첫 번째 능력이 혼인잔치였다는 사실. 그럼 뭘 가르쳐요?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혼인은. 그러니까 일맥상통하잖아요. 생명을 낳아줘야 돼. 그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왜 했어요? 사람이란 생명을 낳으려고 한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사람 만들고 더 이상 안 만들어. 사람 만들면 나올 게 다 나왔잖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한 거지. 예수도 똑같아요. 그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한 거나 예수가 6개의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채운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물로 심판했지만은 그 노아 홍수 때는 물로 다 죽여버렸지만은 사실은 물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불심판도 이제 불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나 똑같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함과 가나안의 저주. 그 노아가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죽을 사람 죽고 8 식구가 살아남았잖아요. 그 8 식구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인의 음량이 다 벌어진 상태. 2가 4번도 한 거잖아요. 이게 2가 4번도 했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8이거든. 2, 4, 8.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음량이 사방으로 충만했다 그런 얘기죠. 아까 6은 2 더하기 2 더하기 2예요. 이건 사방을 말한 게 아니죠. 이건 뭘 가르쳐 이거는? 천지. 그렇죠. 그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2, 3은 6이고 2, 4, 8이고 그 2, 3은 6. 요거는 뭐냐면 이가 어떻게 된 상태죠? 음량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 드러나야 돼. 자, 태초에는 2인데 조그맣게 보인 거죠. 그놈이 다 자라 이렇게. 다 자란 상태는 다 자란다고 하는 거는 3이거든요. 이게 다 벌어졌다고 얘기지. 음량이 다 벌어진 상태를 갖다 6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다 벌어졌죠. 벌어지기는. 근데 이거는 다르죠.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똑같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동서남 남북 사방으로 벌어진 거지. 이거는 방위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다만 음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음량 자체가 다 벌어진 걸 얘기한 거죠. 6이라고. 2, 3은 6이요. 근데 8은 뭐냐면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거야. 이렇게 다 보이는 거야.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형상이냐,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거냐면 당연히 이거지. 이거는 뭐냐면 다 컸죠. 크긴 컸지만은 아직 동서남북으로 벌어지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곳에 모여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지 이거는. 이거는 밝은 거죠. 밝은 거지만 그 기운이 뭐냐면 이것만큼 못 따라가지. 이거는 한데 모였으니까. 이건 다 흩어진 거겠지. 그러니까 이건 8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8을 갖다 동방 38목에다 이제 배치를 했어요. 이건 북방 6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두운 거고 이건 밝은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노아의 그 방주에서 살아남은 식구가 8 식구를 알았어요. 이걸 말한 거지요.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살아남은 식구 8 식구란 그 얘기는 뭐죠? 6 식구가 아니라 만약에 6 식구를 했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약간 미완성이죠. 그렇죠. 이제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지. 근데 요건 뭐냐면은 준비가 다 돼가지고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방으로 다 벌어졌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튼 8 식구가 살아남아요. 남아가지고 노아가 하루는 술에 취했어요. 그 술이 이제 포도주라 해서 그러면 취해가지고 홀딱 벗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못 볼 걸 다 보이게 했던 모양이라. 근데 그걸 그 노아한테는 아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마지가 이제 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야벳과 함이죠. 셈, 함, 야벳 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때 왜 삼형제예요? 조금 아까 이게 살아남은 식구가 8이라 했잖아요. 근데 형제는 삼형제예요. 그럼 이거하고 연결시키면 답이 나오잖아요. 386이잖아요. 지금. 386. 3은 뭐냐면 갈려는 그 자체를 말한 거죠. 이렇게 갈라내는 거. 하는 갈라서 벌어진 조각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능동적이 이게 이제 수동적인 거죠. 요거는 원인이고 요건 결과체제인데. 그래서 왜 아들을 갖다 삼형제를 두었느냐면은 그게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삼형제를 통해서 즉 이 셋을 통해서 지구의 모든 인종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삼형제가 있었는데 학자들은 그러죠. 이제 마다들은 황인종이고 셈은 그 다음에 둘째가 함이죠. 흑인이죠. 야벳이 통일자의 황인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아버지의 정자에서 어떻게 삼색인종이 나와? 차라리 그 삼형제가 나와가지고 따뜻한 지방으로 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래 시간이 흐르니까 시커멓게 탔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근데 애초부터 삼형제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스스로 성경을 갖다가 우습게 만들어 버려요. 아니 어떻게 한 정자가 삼형제가 나와 삼색인종이 나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삼색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벌어지면은 다 벌어지면은 벌어지게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3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그 얘기예요. 아무튼 둘째 아들이 지 아버지가 빨개 벗은 거 갖다가 봤어. 그래요. 그걸 덮어주지 않았대요. 덮어주지 않고 형제들한테 흉을 봤다는구만.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술 깬 다음에 박아놨대요. 그래서 이제 불러 모은 다음에 저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함. 근데 함한테 내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그 손자지만 하잖아요. 함의 아들 가나안은 대대로 저주를 받아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형제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좀 술 취해서 그 홀딱 벗은 거 아버지가 벗은 거 우리 아버지 이제 술 취해서 술주정뱅이야 이제 흉 좀 봤다고 가정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자손 대대로 말하죠. 네 형제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정도로 심하게 저주할 대상인가요? 만약 그랬다고 하면은 너무 옹졸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문자 그대로 믿는다니까요 지금. 그럼 그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면 첫 번째 왜 포도주에 취했느냐 얘기예요. 다른 술도 많이 있을 텐데 왜 포도주라고 했느냐. 포도주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가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노아라는 사람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당대의 의인이다. 그 정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홀라당 먹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택한 거죠. 또 노아도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거지. 그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 둘째 아들을 그토록 갖다 저주를 해요. 그 양심 없는 사람이죠. 왜 그래야만 했느냐. 첫 번째가 포도주에 취했다는 그 의미를 갖다가 제대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포도주에 취했다는 그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조금 아까 예수의 피라 했잖아요. 노아는 애초부터 그 목적, 그 하나님을 믿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그 목적이 뭐였느냐면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길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홍수의 원인이 뭐였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나온 거예요. 그걸 노아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다짐을 했던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 즉 진리의 말씀을 갖다 내가 먹어야 되겠다, 마셔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 상징이 포도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시고 취했다는 얘기예요. 취했다고 하는 것은 뭐죠? 깊이 빠졌던 얘기. 그렇죠. 너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죠. 둘째 아들 함이라는 뜻은 이제 참고로 검다는 뜻이라 하잖아요. 검다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한 거야, 이제 둘째 아들. 그 검다고 한 그 의미는 뭐죠? 자꾸 살같이 검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마음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그 나중에 에서가 나오죠. 에서가 먼저 나오나? 가서 헷갈리네 또. 에서가 나중에 나오죠. 나중에 나오죠. 갖고 한다 있다가 이래. 치맥기가 있는 것 때문에도 그렇지. 아직 아브라함은 10대 후에 나오죠. 완전히 노아보다. 그렇지. 근데 그 에서를 낳았는데 에서의 뜻이 검다는 뜻이에요. 원래 털사람, 검은 사람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 털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털이 많은 사람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을 놓고 보면은 서양 사람이 털이 엄청 많아. 털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화가 덜 됐다고 얘기해요. 영적인 진화죠. 이렇게 동양보다는 서양이 어떻게 돼요? 물질이 밝다는 거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적으로 끼어들었다 그 얘기거든. 그런 걸 다 보여주는 거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거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함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검다. 의식이 검다. 마음이 검다. 이제 그 얘기예요. 검으니까 안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 깊은 뜻은 모르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노아도 육적인 아버지를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8사람을 전부 다 사람들은 뭐냐면 그 혈육적인 관계를 알고 있어요. 그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야만이 앞뒤가 맞죠. 그래서 적어도 그런 영적인 믿음 안에서 가족의 관계를 형성한 사람인데 아직 자기가 어둡다 보니까 모른 거예요. 해가지고 깊은 뜻을 모르고 형제들한테 와서 흉을 본 거예요. 아니 맨날 우리 아버지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는 맨날 그 입만 열면 하나님의 형상 의의를 갖다 주장한 사람인데 저 꼬라지고 이제 그런 얘기야. 이제 진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성을 잃으면 되나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그 실수를 했으면 괜찮았는데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걸 갖다 부정해버리니까 성령을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 속에 진리가 들어가진 않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저주와 어떤 벌을 갖다 받은 거지. 그걸 상징적으로 이제 노아가 얘기한 것 뿐이죠. 실제로 노아가 맞아 내가 홀딱 봤었는데 네가 그거 갖다 흉을 봤으니까 그랬다? 아유 그러면 얼마나 옹색한 사람이야.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참. 그래갖고 아브라함 10대 후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명령을 내려요. 너는 본토 이 땅을 떠나서 네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냐면 가나안이잖아요.
그 가나안이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함의 아들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았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보통 몇 족속이라 해요? 7족속이요? 7족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10족속이라고 해요. 두 가지예요. 10족속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7족속이 있다고 두 가지예요. 그게 사실은 7이 10이란 말이에요. 7이 10이란 말 이해할 텐데 이렇게 수박을 3번 가르면은 같은 건데 그 수리를 물어다 보니까 뭐 10족속이 됐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성경을 또 부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이제 그래버려 이제 수리를 모르니까 그래 그죠. 그래서 어쨌건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기를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 즉 가나안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그래. 왜 그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느냐면은 가나안이 불쌍하잖아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방치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 같은 형제인데. 근데 그걸 종으로 삼아라. 종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아주 못된 것처럼 못된 걸 생각하죠. 근데 종으로 삼으라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깨우치는 얘기죠. 그 율법에 보면은 종은 몇 년이 되면은 자기의 몸으로 풀어지게끔 돼 있어요. 자기의 몸으로 만들려면 내가 가르쳐야 돼요. 우선 내가 데리고서요 부려먹어야 돼. 부려먹는다는 게 뭐 부려먹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러줘야 돼요. 네가 뭘 잘못하고 일하는 방법 있잖아요. 살아가는 방법 그런 걸 참 다 일러줘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종으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복해라 이제 그랬던 거지. 실제로 가서 때려보시고 막 그냥 종으로 삼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흑인들도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 있잖아요. 백인들이 원래 들어가고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물건처럼 사고 팔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빴죠. 근데 결과적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개화가 안 돼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 사람들 세력이 만약에 강해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더 큰 살적이 벌어지죠. 그게 하나님의 전법이라. 구원을 해줘야 되잖아. 그렇게 종처럼 부려먹은 거지 지금까지. 근데 자꾸 인권 하다 보니까 이제 좋아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뭐든지 그 어떤 일에는 음양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떤 한 면만 가지고 그렇게 보다가는 역사를 제대로 못 봐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거기도 내가 그랬잖아.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예수의 말씀 그거는 그 포도주가 예수의 말씀이라는 걸 이제 일러주려고 이렇게 인용을 했던 거죠. 자, 그럼 그 노아가 옷을 벗었다 그랬죠. 그 벗어놓은 옷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술에 취해서 옷을 벗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먹기 전의 상태를 벗어놓은 거예요. 그 참고로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서로 뻘거벗었죠. 그 부끄러움 몰랐다 그래요. 근데 어느 때 알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서로 뻘거벗었대. 근데 가린 게 뭐냐면요.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었으면 손이 따먹었으니까 손을 가려줘야지. 손으로 따먹었으니까. 또 입으로 먹었으면 입을 가리든지 해야지. 근데 왜 하체를 가려요? 하체로 먹었나요? 그런 생각들은 안 해요. 그냥 당연히 생식기는 부끄러운 거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 당시에 그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뭐가 부끄러워?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가렸죠. 근데 처음에는 옷이 아니고 무화과 잎사귀였어요.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 화려한 꽃이 없는 상태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왜 무화과 잎새를 엮어야 돼요? 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을 몰랐어요. 거기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 면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모르니까 순수하죠, 그냥. 순수해 그냥. 저 어린애들 똑같죠. 근데 단점 뭐냐면 선악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모르면은 계속 독도 먹게 돼 있어요. 악도 하게 돼 있고 뭐가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예요 그냥. 그 죽어요 그러면. 반드시 선과 악은 알아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크지 않은 상태에서 선과 악은 누가 일러주는 거냐면 부모님이 일러주는 거야 원래. 여기 바둑들이 있거든요. 애들 그 뭔지 모르고 주워 먹어 이렇게. 그때 책임은 누구냐면은 애들 책임이 아니죠. 부모 책임이라 하나님 책임이야 그게.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니까 당신이 그 애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먹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영원히 아무것도 이제 먹지 말라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돼? 어느 정도 지각이 열릴 때까지는 부모 책임이라. 근데 그 지각이 열릴 때까지 참지 못하고 그냥 먹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죽음이 온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니까 뭐냐면 무화과 잎사귀로 가렸어 이제. 무화과 잎사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꽃이 없는 거. 꽃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뭐죠? 화려함이 없다는 얘기죠.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지. 깨닫고 보니까 그 이제 깨달으면 깨달으면서 어설픈 깨달음이지. 선악을 어느 정도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됐어 우리가. 아 지금 먹는 게 아닌데. 잘못됐는데 어떻게 이미 먹은 거.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화려하게 드러나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걸 알았던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요 진리를 갖다가 좀 출세 수단 있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해. 그 꽃을 피우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 드러내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어요.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이게 아니구나. 꽃이 없어야 되는구나. 은밀하게. 원래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 사람이 있는데 통성기도 하고 말이죠. 대표기도 하고. 그 원래 잘못된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나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은밀하게 해야지. 뭐 이렇게 떠들면서 대화를 해. 참. 그건 보여주기 위한 대화죠. 그런 걸 안 하고서 은밀하게 한다는 상징이 무화과로다가 하체를 가렸다. 이제 그 얘기예요. 왜 하필이면 하체를 가렸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생명이 나오니까 그래. 생명. 그 생명이 이런 육적인 생명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인간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들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화려하게 출세해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아서 이제 하체를 무화과 잎새로 가렸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놓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그때 사람들한테 옷을 해서 입혔어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서 입혔다 그랬잖아요. 왜 가죽 옷이야 그럼 또? 지금 짐승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 너희는 짐승이다 그런 얘기죠. 너희가 옛날보다는 조금 발전했어 했지만은 그래도 무화과 잎사귀로 가릴 정도로 생각이 깊어졌지만은 아직은 너희는 짐승이야. 그런 거예요. 그거하고 연관되는 거야. 지금 노아가 옷을 벗었다고 하는 그 옷이. 옷을 벗었기 때문에 그 속 은밀한 것까지 다 봤어요.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그러면 벗은 옷은
지금까지 가죽옷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그렇죠. 아직까지 어떤 상태냐면은 온전한 사람이 못 됐거든요. 온전한 사람이 못된 아닌데도 온전한 사람이 의인인 체하고서 자기를 갖다 위장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함이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별거 없어.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얘기라 지금. 그러면 그 함이 그런 걸 봤어도 그 완성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막 홍수가 끝나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뭐가 완전한 건 없잖아요. 그 흉어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덮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식의 세상적인 그런 흉어물이라면 괜찮은데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흉어물을 갖다 자꾸 들춰내면은 결국 누가 피해 보느냐면 그 들춰내는 사람 피해를 보게 됐어요. 육적인 세상적인 흉어물은 내가 뭐 잘못해서 돈 때문에 해서 돈으로 갖다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걸 얘기한 건데 실제로 술에 취해서 이제 이렇게 그 하체 그때도 그러니까 선악과 먹었을 때도 하체를 가렸고 지금 노아 이 사건도 말이죠. 노아의 하체를 보고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체를 보았다. 육적인 생식기를 본 게 아니죠. 영적인 생식기를 본 거죠. 영적인 생식기를 보니까 함이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 딴판이에요. 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겨우 그 방주에서 나와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뭐가 완벽해. 그 욕심이었죠. 그러나 그 함은 그 방주에서 살아남을 정도로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되죠. 그만큼 착하게 살려고 했고 그 의를 위해서 피땀을 흘렸던 사람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노아는. 그러니까 저주를 해버렸는데 진짜 저주를 한 게 아니라 네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 뭐냐면 너는 종 노릇을 해도 어떻게 해요? 너희 형제들하고 떨어지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형제들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런 거. 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종 노릇을 하면서까지라도 붙어있어라. 그 얘기였어요. 자,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함하고 그 아들 가나안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봤는데 무엇을 봤느냐고 얘기해요. 하체가 어떻다는 걸 봤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 하체가 결함이 있는 걸 봤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치명적인 그 부끄러움, 약점을 갖다가 그 아들이 노출시켰다. 그래서 저주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뭘까요? 치명적인 약점. 그거는 양피를 베지 않은 거잖아요. 헬려받지 않은 거 그거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또 무슨 뭐 동성연애니 무슨 또 그렇지, 엄마의 맞아. 하체를 봤대느니. 네, 맞아.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노아가 동성연애를 했대요. 그걸 함도 동성연애를 했대. 함도 같이. 근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동성연애를. 나도 그거 보고 많이 웃었어요, 사실은. 그 부분 지난번에 했던 게 아버지의 하체는 엄마의 하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하체를 봤다는 얘기는 엄마하고였던 그런
그 성관계를 했다. 그러니까 저건 죽일 놈이다. 그렇죠. 이렇게 전부 다 어떤 면으로 봤느냐면 실제 육적인 관계, 육적인 섹스로 본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노아가 홀딱 벗고 하체를 내놓고 있는 게 그게 보여야 돼요. 옛날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노아가 바로 나예요. 여러분 지금 포도주에 취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에 취해버리면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 기쁨이잖아요. 그럼 내 비위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얘기하게 돼 있는 거고. 해결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회개를 하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제 기쁜 나머지. 근데 그 꼬투리를 잡으려면 또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덮어주지. 솔직히 완벽한 사람 없어요 지금요. 꼬투리 잡으려면 다 잡히게 됐어요. 그걸 좀 덮어주지. 그러니까 그 율법 아직도 하면 뭐냐면 그 아까 그 이름이 검다고 한 것처럼 아직도 검은 의식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그게 율법자라는 거라 이제 율법.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요건 하고 요건 하지 말라 이제 그런 거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게 전부 다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 어린애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 어린애들 이렇게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유치원생들. 걔네들 손 잘 닦아라. 또 학교 갔다 오면 꼭 양치질해라. 뭐 교통법규 잘 지켜라. 어린애들한테 하잖아요. 다 큰 어른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 들으면 어른이 들으면 뭐라 하려고. 그 인격 모독이지. 지금 똑같아요. 그 불교나 기독교나 그 종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맨날 똑같아. 뭐뭐 하면 안 된다. 기율이 제일 많은 종교가 어딘지 아시죠?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예요. 불교는 기율이 엄청나요. 스님들이 지켜야 되는 기율이 엄청나요. 일전에 그 우리 개화산에 그 99칸짜리 집이 있어요. 99칸짜리. 옛날에 100칸 주면 안 돼요. 그렇게 큰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절이 됐거든요. 절이 됐는데 거기에 새로운 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이 하루는 보니까 그 계곡인데 혼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이제 거기 놀러 왔다 왜냐 그걸 봤어요. 그 왜 여기 혼자 절로 들어갔지 왜 여기 혼자 계세요? 물어봤어요. 그때 그 절에는 뭐냐 불공들이 오는 여인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어떤 불공이냐면은 합격해달라 이제 우리 애들 취직하고 근데 대학교 합격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었어요. 그 스님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나왔다. 왜요? 그러니까 뭐로 와서 저렇게 불공을 들여? 자 그러는 거예요. 학원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여기 와서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그런 거 다 합격시켜주나?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님은 여기서 내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여기 안 계셨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강화 고문사에서 왔다 그래요. 그 전등사하고 고문사하고 둘이 커요. 고문사에서 내가 왔다 그래요. 근데 왜 거기서 조그만 절로 오셨나 그러니까 쫓겨났다 그래요. 왜 쫓겨났나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보니까 그 불공들이 또 여인네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독소 한 마리가 이렇게 기어가더래요. 그 저게 여인네들 물면 큰일 나잖아. 그 자기도 모르게 짝대기로 후려쳐서 죽였대요. 죽여서 이제 버렸대. 그걸 주진 스님이 봤대요. 불러서 갔더니 살생을 했다고. 나가. 그래서 쫓겨온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지 아세요?
율법의 몸을 갖다 죽이려고 달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니까 실제 이 몸뚱이가 이렇게 달려서 죽은 걸 알아 이제. 아니 이놈의 몸뚱이가 골백번 달리면 그거 뭐 할 거야 그래. 참네. 진짜 죽여야 할 몸이 뭐냐면은 율법에 속한 내 의식을 죽여야 돼요. 초등학문 있잖아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해 있는 거. 그게 비극이에요 지금요. 그 율법의 가장 온상지가 어디냐면 사실은 국회예요. 보세요. 요만큼만 꼬투리가 없어도 만들어내고 있으면 침소봉대하고 남을 정죄하잖아요. 너는 이게 잘못했다. 이게 벌이다.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뭐한 자는 뭘로 죽여라. 맨날 그 죄를 정죄하잖아요. 그게 세상을 다 망하게 하는 주범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 죄를 덮어줘요. 우리한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나도 이 공부하면서 그런 걸 무지 많이 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팩 하고 털어져 이제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언제 봤냐면 팩 하고 털어져. 안 봐요. 특히 도하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도한다. 진리를 다 추구한다. 내가 의다. 그런 게 자부심이 강해요. 차라리 저 세상 사람들은요. 만나면 아이 막걸리 한잔해. 풀어버려. 근데 도하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세뇌당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막는 게 뭐냐면 율법자고. 근데 그 율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잖아요. 모세. 그럼 모세 이전에 율법이 없었잖아요. 없었을까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모세 이전에 율법이 없었지만은 정죄함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시초가 누구냐면 가인이었어요. 가인,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이었어요. 그거 안 때려 죽이지 않아도 되는 거였잖아요. 왜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죽였어요? 같이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양의 새끼로 제물을 바쳤잖아요. 아벨. 근데 가인은 그 농사 제물을 바쳤어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람이라고는 아담하고 하와하고 가인하고 아벨 네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목축을 해? 양을 뭐하러 키워요? 농사를 뭐하러 지어요? 농사 짓지 않아도 뭐 그렇게 수특했다고 나와있어. 그게 보면은. 근데 뭐하러 양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그래? 앞뒤가 안 맞잖아요 벌써. 이게. 그럼 보세요. 왜 죽였느냐 하면은 동생 아벨 거는 연락을 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걸 안 받아줬어. 왜 안 받아줬죠? 생명이 없었죠. 피 흘림이 없었잖아요. 그 양, 아벨에 드린 그 양은 뭐냐면 실제 양을 가리킨 게 아니죠. 그 양은 뭐냐면 예수를 상징한 거예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어린 순한 양처럼 되겠다. 그런 포부를 갖고 있었어요. 아벨은. 그래서 나는 장차 양처럼 되기 때문에 그 내가 그리는 그 그림 있잖아요. 양의 그림. 그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몸뚱이를 그 양처럼 바치려고 했다. 그 얘기였어요. 이게. 그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도 없는 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인은 뭐냐면 피 흘림이 없어. 농산물로 그냥 드린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 피 흘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누가 안 죽었냐면 자기 자신을 죽였어야 되는데 아벨은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아벨의 핏소리가 자손대들 이렇게 나한테 호소하는 이라 그랬잖아요. 양처럼 순한 양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 옛사람이 죽어야지 이제. 그 옛사람이 짐승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짐승은 전부 다 옛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짐승은. 그래서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 그게 전부 다 내 옛사람이야. 내 속에는 소 같은 근면함도 있고 또 우직함도 있고 곰같이 미련한 게 있고 그게 내 생물이잖아요.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그 스랍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얼굴이 네 개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네 천사가 나오고 근데 왜 네 천사예요 하필이면?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왜 네 천사예요? 네 개. 네 생물. 사상인가 이것도. 생수잖아요. 네 개는 1, 2, 3, 4 생수란 말이에요.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 낳게 하는 거는 네 개밖에 없어요. 1, 2, 3, 4. 1, 2, 3, 4 네 개하고 1, 2, 3 세 개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 2, 3, 4 네 개하고 그냥 1, 2, 3 달라요 이거는. 이거는 합해봤자 6밖에 안 돼요. 이건 10까지 하는 거죠. 음과 양이 합해서 동서남북 중하게 다 열었어. 근데 이거는요. 6까지밖에 못 갔네요. 6까지밖에 못 가죠. 그 얘기는 뭐죠? 6까지밖에 못 간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둠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가운데. 그 6은 아까 어둠이라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1, 2, 3은 뭐냐면은 하늘의 음양, 땅의 음양, 살의 음양 그 기본적인 그 요소 있잖아요. 그런 게 모인 상태를 말한 거지. 모인 상태를 가리킨 것 뿐이지 그것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는 10에서 만들어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것은 네 생물을 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수리를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또. 그래서 그 모세의 그 율법 있잖아요. 율법을 담은 그 상자 있잖아요. 법궤도 보면은 날개가 4개 달린 천사가 이렇게 그 모시는 경우도 있고 날개가 6개가 달린 거 그걸 스랍이라 그래요. 이제 4개 달린 건 그룹이고 6개 달린 건 스랍이라 그래요. 종류가 둘이에요. 천사도 이제. 그 천사 쪽에 그게 다 나와야 되는데 이 천사를 전부 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아까 말하다 말았지만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야곱하고 씨름했던 천사 있잖아요.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야곱하고 씨름한 걸 믿어요.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뭘 가르친 거예요? 네, 의식이죠. 네, 안에서. 언제 내려왔느냐면은 낮에 내려온 게 아니에요. 밤에 내려와요. 왜 그러죠? 밤에. 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 아들이 못 된 거예요. 천사는 종이야, 종. 하나님 부르는 종이잖아요. 종이라 종. 왜 갑자기 천사가 내려서 그러냐면은 이 야곱이 아들로 되는 거야 지금요. 아직 아들이 못했어요. 야곱은 지금. 야곱이 아들로 인정받으려면은 이스라엘이 돼야 돼. 근데 아직 이스라엘이 못 됐거든. 그러니까 그걸 시험하는 게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은 천사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 그렇잖아요. 천사의 역할을 한 거지 종의 역할을 했지. 외삼촌 라반집에서 지금 이제 아들로 역할을 했어요. 종의 역할을 했지 맨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럼 맨 마지막에 넘어야 하는 관문이 천사를 넘어야 돼. 그 천사하고 씨름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무슨 왜 저 밤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그래. 지금 하여튼 천사를 갖다가 어떤 무슨 하나님급의 어떤 그런 무슨 그런 동등한 사역자 비슷하게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지만 천사는 어디까지 종이에요. 종. 그 아들이 아들이 안 된 거죠. 네. 하고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아들은 상속권이 있는데 종은 상속권이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요. 이 세상에도 아들하고 종하고 크게 나눠지는 거지 지금요. 종들은 일만 하지 상속을 못해요. 그 상속이 뭔데? 그 상속권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아져야 돼. 그 피가 아버지 피하고 내 피하고 같아져. 아버지는 A형인데 나는 B형이야 그러면 그 의붓자식인데 뭐 어떻게 해? 이상한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을 받으려면 똑같아지면 돼요. 근데 똑같아지는 흉내를 내는 게 종이죠. 그게 뭐냐 율법자라니까. 율법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술 마시지 않고 도적질 안 하고 말도 공손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예의 바르게 해요. 그게 참 더 율법잖아.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실이 있어야죠. 그 속에 생명이 자라나야지. 그러니까 문제라 이게. 그래서 그 내실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툭툭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알아요. 깨달음의 말인지 아닌지.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드러내. 언행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과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거룩하게 한다고 해도 깨달음이 없는 행동은요 어딘가 모르게 안 맞아 이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대개 율법에 의해서 의식에 묶인 사람들은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워요. 보이기 위한 쇼로 보이는 거고 그렇게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기독교인만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요. 증상계도 똑같아. 불교인도 똑같고 지금. 어떻게 해야만이 자연스러워져요? 내 생활이 돼야 돼. 내 생활이. 내 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24시간 오로지 진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누구하고 통화 쪽에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느냐, 진리의 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떤 밥을 먹건 뭐하건 간에 내가 왜 이 밥을 먹는가 생각해라고 얘기해요. 내 속에 들어있는 신성이 있잖아요. 본래 나는 신의 능력으로 태어났어요. 신성이 있어 내 속에는요.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그 신성이나 비상을 갖다가 내 언행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우선 먹어야지. 먹지 않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야. 그래서 먹을 때에도 내 속에 드러낸 신성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먹는다.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똑같아요. 그 직장을 나갈 때도 대부분 지금 직장을 왜 나가느냐면 돈 벌기 위해서 나가지 누가 자기 신성을 드러내려고 나가.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신나죠. 신나지만 그건 오래 못 가요. 어느 정도 돈이 쌓이잖아요. 돈은 한계가 있는 거야. 근데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나날이 새로워져야 돼 이게. 그럼 나날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신나는 거지. 신난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 말에. 신나다. 신나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신이 들어가 버려요. 이런 거. 그 신을 갖다가 숫자로 아까 병찰적에 이 병이 신이라 7이잖아요. 이게. 신이 빛을 내는 게 7이에요.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1 더하기 6 그랬잖아요. 또 3 더하기 4가 이거하고 의미가 달라요. 3 더하기 4에서 생긴 7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3하고 4는 서로 상극이거든요. 이게 대조적이잖아요. 3은 뭐냐면은 다 외부를 발산하는 거죠. 이거는 반대로 발산하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만약 4가 없는 3이라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려. 다 날아가요 그냥. 반드시 4를 만나야 돼 이거는. 4도 마찬가지예요. 3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만 자꾸 걸어 잠글려고 하잖아요 이게. 그 갑갑한 거죠 이제. 서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삼사성한 천국에 삼사성한이라는 말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벌어지는 거고 이거는 거둬들이는 거고 그래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그 속에 있는 실수를 갖다가 겉으로 드러내는 거 이게 신나는 생활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조울증에 걸리고 이번에 그 내가 살고 있는 강서구에서 큰 사건이 2개나 생겼잖아요. 하나는 PC방. PC방이 강서구인가요? 강서구예요. 또 하나는 그 강서구 등촌동에서 40대 여인 그 아직 범인은 모르죠. 본 남편인 것 같다 그러는데 새벽에 죽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PC방 그 죽인 사람 뭐냐 조울증 환자라 그래 이제. 왜 조울증에 걸리냐면 신이 안 나서 그래요. 이게 신이 난다고 하는 얘기 뭐냐면 발단 얘기 이게. 신 나와요. 좀 굶어도 배고픈 걸 몰라요. 신나면 신이 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을 알아야 신나는 생활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면 내 속에 들은 신을 갖다 외부로 배산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 신을 키워야지. 이 속에 들은 신을 키워야 돼요. 그 신의 본질이 일이라. 이래. 요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요 일을 3번 갈라야 돼요. 그게 3극이라. 첫째 무형, 천극이잖아요. 지극은 유형이에요. 물질. 인극은 사람이라. 그 세 가지 법칙을 먼저 내가 알아야 돼요. 반드시 어떤 것이든지 셋이 합해서 이루어져. 자, 이런 거 하나도 이 속에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치가 있잖아요. 그게 천이야. 그게. 그 다음에 그 이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물질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 그 물질이 지잖아요. 근데 이 2개를 갖다 적당히 믹서시키는 게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 세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 원래. 세상에서도 이 3가지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본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형상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에는 남자 여자 음과 양 그렇게 둘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은 둘로 드러나고 이 3은 형상을 가리킨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는 무형, 하나는 유형, 하나는 둘 중성이죠. 그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이 음과 양이 천지인으로 2번 들어가면 2, 3은 6이에요. 2, 3은 6. 3만 갖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3 속에 드러나는 음양이 벌어져야 돼. 그래서 6까지 가야 돼요. 6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속에만 숨어 있는 거죠. 그게 3이 3군데 이렇게 3방으로 벌어지니까 6개의 십자가가 표면에 생겼다 그랬잖아요. 표면에 6개의 십자가가 생기지 않으면 속에 들어있는 3개의 3극이 나오지 못하죠. 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이 중심의 1은 1이 아니라 7이지. 6 속에 있는 1이니까. 그러면서 10이잖아요. 그 7이 10이라 이게 지금. 그 숫자처럼 오묘한 게 없어요. 그래서 6개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이 속에 들었던 음과 양이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그 기운으로 벌어진 거죠. 음기, 양기. 그게 3방으로 하니까 2, 3은 6기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6기 있잖아요. 그 전번에 누가 통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 생기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거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특별한 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니까 그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래서 내가 다른 게 아니고 그게 공기원에 그랬거든요.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래 하는 얘기예요. 공기가 없으면 지가 어떻게 살아. 참. 공기라는 용어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공기, 빌공짜. 왜 생겼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요.
기라는 게 텅 비었으니까 그 모양이 텅 비었으니까 공기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룡이죠. 그 기가 어디에 들어 본래 그 기는 공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공에서 나오는 기기 때문에 공기라고 하는 거죠. 공 자체가 텅 빈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이제 말은 되겠지만 본래 그런 모든 걸 전부 다 그 한 곳에 모은 것이 영이죠. 이게 아까 창고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전부 다 이 속에 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기라 이게 지금. 육기가 여기서 나온 거고 생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생기만 있나요? 사기도 있지. 죽이는 기는. 사기도 이 속에 있는 거라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죽을 사자 사기를 만들지 않았으면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왜 죽어? 생기만 만들어 놓았으면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죽을 사자 사기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원래. 자꾸 생기만 만드는 것만 생각을 해. 안 해요. 생기하고 사기는 똑같은 거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한 건데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생기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되고 이제 그런 것 뿐이지. 음과 양은 동일한 건데 혹은 음이 되고 혹은 양이 되고 하는 그 이치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눈을 떼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음과 양이란 거예요. 자, 음은 모이고 양은 흩어지고 그게 가장 기본인데 어떻게 해서 내 속에서 모이게 하고 흩어지게 하느냐. 그게 맨 처음부터 그 수련을 들어가야 돼요. 내 몸에서 육기를 갖다가 내 자유자재로 모이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그런 능력이 없으면요 맨날 이론에 그쳐요. 그래서 그런 수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수련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지. 수련을 해야 돼요. 그 이론은 이론이라니까. 알면 아는 만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 옮기는 게 뭐냐면 우선 뭐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음과 양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음과 양을 갖다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선과 악을 내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내가 철저하게 마스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서 자꾸 이론만 갖고 하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웠냐면 주둥이 놈만 살아서 그래요. 지금 그에 걸맞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강력한 능력자가 나타난다고 가정해 보세요. 거기다가 그쪽으로 다 몰려 들어가요. 근데 안 나타납니다. 당분간은. 어느 정도 하늘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될 때까지 안 나타나요. 지금 나타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은 조용히 수련한 기간이라 내가 볼 땐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반드시 그런 시기가 하나님이 그런 걸 바라고서 인간 농사를 지었어요. 지금까지. 가을이 됐거든요. 가을이 되면 열매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현무경도 내가 볼 때는 현무경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 그 인간 농사 추수 열매를 갖다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로 이 학문이 너무 어려워. 근데 난 그래요. 그게 잘 됐다고요. 아무나 돈하게나 전부 다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무슨 가치가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워야만이 자기 피땀을 갖다가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해요.